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요. 환영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오랜만에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거의 2달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좀 더 아주 쉽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33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들 이 모든 분들이 부흥회에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오셨죠? 영상으로만 참여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은혜가 참 다 되셨다고 이런 여러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는 2년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있고 3분 3분일 리가 없죠. 벌써 가셨겠죠. 3년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데도 그분들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너냐? 우리를 배신하고 가는 거지 너냐? 뭐 이렇게 그런 부담이 있을까봐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약 30여 명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 때 2년차 분들은 설교 좀 들으셨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 결심 잘 하셨길 바라고 저는 분명히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한 몇 달 전에 밝혔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돌아가는 일은 없다. 저의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그리고 혹시나 신 목사님께서 2년 차만 말씀하셔가지고 3년 차는 안심이다. 3년 차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적어요. 몇 분 안 됩니다만 안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을 향한 저의 뜻도 똑같습니다. 같이 계시죠? 예, 그럼 좋겠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끝으로 4, 5월이 끝났습니다. 4, 5월이 끝나고 이제 오늘 6월 철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 5월 시간도 끝났지만 새생명 전도 축제 또 고난주간 특세 부활절 하면서 서울대 찬양 선교단도 오고 하면서 쭉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부흥회를 끝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6월 첫 주고 이제 당장 남은 건 이제 여름 사역입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이제 교육부는 점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분주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름 사역이 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는 슬슬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내년을 구상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2년 차인 올해는 마치 흙을 다지는 해처럼 살아야겠다. 흙이 쌓였고 마치 눈이 쌓였지만 눈이 이렇게 꼭꼭 눌리질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아무래도 갓 태어난 교회로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품이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런 모토로 1년을 살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생아처럼 그렇게 손발이 따로 놀고 허우적거리더라라는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손발이 잘 맞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도 어색하고 낯설고 사람도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 많은 낯선 게 있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새롭다 보니까 적응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다 보니 별로일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분주한 한 해를 막 손발 허우적거리듯 왜 신생아가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마치 흙이 다져지는 한 해. 그래서 마치 손발이 조금씩이나마 2살 배기처럼 2년 차죠. 2살 배기처럼 여전히 잘 맞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조율해 가고
좀 음이 높다 싶으면 좀 낮추고, 좀 낮다 싶으면 올려서 불협화음에서 화음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렇게 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좀 포기해야겠구나. 이건 좀 내가 내려놔야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좀 적응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제가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라는 모토, 기본 정신을 공포하고 이어지는 5주간의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 기본 정신과 이 딱 어우러져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주제로 5주간 설교를 했었는데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년 차인 내년엔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공유해서 매년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주요 사역이면 뭐겠어요?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 안에서 이것들을 기본 정신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본 방향은 뭐,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공동체 내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람, 세상. 어떤 것도 빠뜨릴 수 없고, 굳이 어떤 것을 여기다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딱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향할 것인가, 또 서로를 어떻게 사랑으로 향할 것인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3년차 때는 우리 함께 좀 이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 꼭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광고를 냈던 겁니다. 이미 좋은 의견들이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36분만 지금 36분 거의 많이 안 하신 거죠. 하지만 이미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이미 제 노트에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미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 의견을 받을 예정이에요. 어떤 분들, 제법 여러분이 계신데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건 뭐 교회가 일일이 설문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럿 계신데 일리 있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설문이야말로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걸 따르겠다면서요. 제가 설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지 담임 목사의 장기자랑의 터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장기자랑의 장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뒤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익명입니다. 설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어떤 거는 당장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의견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면 좋은 의견들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저는 그런 리더 말고 이런 것 말고 막 지배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달달 볶고 막 군만 말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군주적 리더십은 제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담임 목사가 좀 나도 좀 혼내주고 좀 욕해주고 하면 나는 좀 시원한데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날 주어진 말씀과 맞아 떨어지고 또 이 말씀을 좀 강조해야겠다 싶을 때는 저도 그것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함께 가자고 강력하게 종용할 때도 있고 강하게 권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따라주시면 되지만 군주적 리더십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3년차, 4년차 계속 지나갈수록 얼른 적응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비는 우리 기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함께 힘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힘을 같이 하여는 같이 싸워입니다. 같이 전투하여, 같이 씨름하여라는 겁니다. 마치 뭐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간 나면, 기억나면 그냥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놓을 테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기도로 싸워 주십시오. 전투하듯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 제목 3가지인데 가만히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놓고 같이 싸우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싸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기도 제목은 31절입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같이 꿍짝꿍짝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배신했단 말입니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내가 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조성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 부탁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합니다. 로마 교회, 전혀 모르는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교회에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힘써 싸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그 위험을 위해서 거기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거든요. 바울처럼 내 신앙을 흔드는 상황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위험이니까 이 내 심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도 건져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너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데요? 저는 건강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누군가의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도는 함께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것이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하더라도, 나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전체가 마치 누군가의 건강의 위험을, 누군가 지금 처한 위험을 나의 위험으로 여기고 그 위험과 힘써 싸우며, 맞서 싸우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31절 보면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시기를. 이 기도 제목은 바울과 교회와의 그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서는 동족이었죠. 이번에는 동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의심합니다.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섬김마저도 거부할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을 좀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바울이 섬기는 일, 여기서는 특별히 빈곤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모금을 했어요. 그래도 바울이 별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모금마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바울이 건네주는 돈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릴까봐, 이것을 그런 고집 부리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아니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선물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감사하게 받게 해달라고 강력한 기도 요청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또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늘 했으면 좋겠어요. 의심하고 냉대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우리 안에서 조금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섬김입니다. 이것들을 다 받는 분들이 시큰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모든 사역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게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섬김에 여러 가지 말씀에, 여러 가지 권면에 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구역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섬김도 소중하지만 그 섬김을 받아들인 건 역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구역이면 구역, 부서면 부서, 사역팀이면 사역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역이든 그것을 값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별로 의심스러운데, 별로 외면하고 싶은데,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섬김이든 감사하게 받게 되기를,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잘 안 되면 힘써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듯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부탁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시길. 이것을 기도 부탁합니다. 가만히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동족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이들 정말 사랑했거든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로마서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도록 미워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들, 목숨을 걸고 그들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얼른 선교여행 가면 될 것을 섬을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녀서 모금을 했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느 것도 기댈 곳이 없어요.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유대인들은 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할 수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유대인과는 달라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 본문을 근거로 이런 말이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례한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에게 가장 무례한 부류는 신자. 이런 말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영상에 그런 말을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단한 바울에게도 그렇게 무례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명한,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은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 바울에게도 함께하면 증오와 무시가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쉼과 회복을 얻는 교회가 바울에게도 필요했단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씨름하듯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기쁨이 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흥의 셋째 날 신목쌤의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기쁨과 흥이 있는 것.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지친 마음이 진정으로 쉼과 안식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만 기도하나요? 몇 명만 기도하나요? 아닙니다. 힘을 함께하여 씨름하듯 전투하듯 모두가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와 씨름해서 기도로 이겨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상 빠듯하잖아요. 책임과 의무로 직장에서 막 달달 볶게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기름에 볶이는 일은 없어야죠. 무엇을 하든 그곳에 기쁨이 있고 오늘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쁘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어떻게 그런 것이 없겠어요. 하지만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쉼이 회복이 우선시되는, 또 저도 그렇게 우선시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함께 힘써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내가 이슬람교회 기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만히 다 뭉뚱그려 보면 바울처럼 자신의 기도 제목을 신앙 동료에게 서슴없이 부탁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낯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 힘써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뻔뻔해서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 시 3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뻔뻔한 어떤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전혀 모르는 교회이지만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성령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이 쿡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신앙의 동료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건네주십시오.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해 주세요.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거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 기도 제목이지만 당신의 기도 제목처럼 여기고 같이 씨름하듯 같이 전투하듯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은 결코 부끄럽거나 망설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로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통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저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넣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 바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을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어요. 이거를 저분들에게 부탁해도 될까? 나를 잘 모르는데 부탁해도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일에, 나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만드는 일에, 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만드는 일에 더 열심히 동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성령의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씨름하듯 함께 기를 쓰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되 함께 씨름하듯 기도하는 분들, 내 문제는 아니지만 마치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싸우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너희 기도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온갖 반대, 증오, 위험, 누군가는 지금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모든 섬김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누가 섬기든 누가 다가오든 외면하지 않고 냉대하지 않고 받아줄 줄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서러움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반복되지 않는,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들이 줬던 아픔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반복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 어떻게 나와요?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나왔더니 평안과 쉼을 누리는 교회. 또 마지막, 누구나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또 나눴더니 그가 생각나면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씨름하듯 기도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기도 공동체.
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씨름하듯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기도로, 문제와 레슬링하는 기도로, 우리 그런 기도 공동체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씨름하듯 힘을 다해 하반기를 보낼 때, 그렇게 기도 공동체로 전환될 때, 자꾸 거듭날 때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늘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이 어떤 반대든 어떤 증오든 어떤 위험에 처했든 이곳에 왔더니 건짐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섬김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고 또 나왔더니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나 편히 나눌 수 있고 나눴더니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찬 기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사랑을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이 안에는 건강의 위협이 있고 심신의 위협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며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 경제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 가운데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서로의 섬김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예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이곳이 평강을 누리며 이곳이 쉼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밖에서 잃어버렸던 쉼을 이곳에 찾게 하시고, 밖에서 잃어버렸던 심신의 안식이 이곳에서 쉬는 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서로에게 공유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을 놓고 씨름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씨름하며 힘써 싸워 기도로 이겨내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비는 공동체, 힘을 같이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동행을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평안하지만 누군가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힘겨워하지만 누군가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상황이 다르지만 모든 교회 기도들이 모든 우리들의 아픔과 모든 소름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로 공유되게 하시사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식구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말씀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 전체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나오기 전 벌써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다면 이곳에서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섬김이 단 하나의 섬김도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관계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 기도 제목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신앙 동료인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나보다 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과 열심히 씨름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다른 어떤 축복보다 평강의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